유언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말을 남김, 혹은 사람이 죽은 뒤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직전 마지막 남기는 말로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매우 중요한 유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하게 남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르는 방대한 유언의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110세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편의 고별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고별 설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인 언약을 맺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잘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거의 같은 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노년에 같은 유언을 했던 이유는 본문 17,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려 했던 것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베푸시며 우리 모든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경험적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놀랍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적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그 믿음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로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험적 생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편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는 가수였던 홍민씨, 크게 달리라. 그분이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자기 집이나 자기 처갓집이나 불당 볼수분자 불당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죽게 될 지경에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이제 활발해졌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이 와중에 그 홍민 집사의 핍박과 엄청난 이혼 직전까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들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장신대 신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참 말라가지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답니다. 자기 혼자. 그러면서 그날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두 번째 테이프를 유튜브를 본 김선영 여자 목사라는 분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낫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않는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부인이 교회를 가고 싶어 미치겠노. 주일 하루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합니다. 불교의 골수분자니까. 그리고 또 홍민이 형은 한 분이 스님이랍니다. 뭐 그 정도니까 자기 아버지도 엄청난 불교의 신심이 깊고, 그래서 주일날이면 현관문 바로 옆에서 의자를 펴놓고 신문을 딱 못 나가게.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빨래를 한다고. 이불 빨래가 더럽지도 않은데 우유도 막 거기에 일부러 흐르고 커피도 흐르고 이렇게 가지고 빨래를 일찍이 나서 빨래를 막 발로 밟고 막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들 것을 발로 밟고 손으로 하면서 빨래를 빨아서 밖으로 나가서 걸으려고 뒷마당으로 갑니다. 그 빨래를 넣는 줄 알지요. 가가지고 빨래를 그냥 널지도 않고 걸쳐놓고 바로 슬리퍼 신은 채로 교회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빨래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 그분이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땀이 흘러내가지고
약가슴팍에 막 다 빨래. 그 물이, 땅과 물이 여기가 흔히 젖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로 예배당을 간답니다. 그 저 뒤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조금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 이 와서 있는가 보다 할 정도.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전도를.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창문을 이렇게 주일날 보니까 자기가 전도한 부부가 팔짱을 끼고 예배당을 가더라는 거예요. 몇 사람에. 그게 너무너무 그 마음에 하나님 이것도 뭡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는데 나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혼을 결심을 하고 더 이상 근데 이제 여기 내가 다 얘기 안 넣은 거예요.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뭐 폭행 이런 건 보통 있었고 못 가게. 그냥 이런 데 멍들고 뭐 피나고 뭐 터지고 그런 모습으로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젖어 있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로 온 그게 그런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이혼도 하겠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걸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홍민이라는 사람이 한방 이제 엎어컷을 맞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미쳐가지고 나한테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숨에 이혼은 안 된다. 우리 가문에 이혼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주일날 1시간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1시간 허락했는데 주일날도 가고 주일날 저녁도 가고 수요일날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한 번 가기로 시작을 하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였냐. 그러면서 이 부인이 갖고 있었던 속병들이 다 났고 하나님을 결국은 홍민 씨로 만나서 집사님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영국령인 아이슬란드로 유학을 4년 떠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랬다고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예배당에 가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없지요. 교회 가봤자 평소에 누가 옵니까? 평일날 목사도 안 오는데 목사도요 요즘에는요 직원이에요. 그냥 직원 월급 받는 직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이 아니에요. 혁주는 전도사니까 똑바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집을 매일같이 들려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더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고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우연찮게 서서울로의 은퇴 목사 회장님께 식사를 대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신 정영봉 목사님께서 여기 부림교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자제들 그러니까 아들을 제가 이제 레슨을 해서 총신대학을 넣었고 또 딸도 레슨을 몇 달 받았어요 나한테. 그래서 예술 뭡니까 여기 축의가 아니고 한국 종합예술대 거기 오르간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서 시립 가서 잘 사는데 그게 이제 감사하니까 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식사할 때는 꼭 나를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 노예 때 만났는데 홍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날짜를 잡고 만나자고 해서 가서 저는 제 돈으로는 그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옛날에 들봄 지금 뭐 무슨 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잘 해놨어요. 돈을 쓰러 긁어 모아요. 이쪽 북쪽에 있는 돈들이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거기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분들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1인분에 13,000원이래요. 그런 돈을 어떻게 먹어요? 쇠고기는 많을 것도 없지요. 거기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오셔요. 자기 회원들을, 자기가 회장인데 회원들을 충주의 단풍 구경 겸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도 동원할 자동차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봉사를 할게요. 그래주면 좋지. 몇 명이나 되는데요. 한 16명 되는데 많이 모이면 14명 모이고 아니면 12명쯤 모여. 그럼 한 대로는 안 되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2대를 해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박종태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 후배 목사 2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나하고 자기하고 박종태 목사 둘이 있었어요. 박종태 목사는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노회장 출신 정경 노회장이죠. 목사님 같이 가십시다. 그러죠.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은 봉사하게 되고 같이 가게 돼요. 근데 떠나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홍 목사 못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왜요? 아유, 다들 힘들대. 멀리 차 타고 몇 시간씩 가는 거는 힘들어서 못 가겠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을 모시고 원당역에서 거기까지 가서 아까 얘기한 늘봄까지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보니까 다리를 질질 끄시는 분도 계시고 지팡이 들고 진짜로 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몸으로. 그리고 2분은 사모님이 편찮으신데 집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2분은. 그러니까 그날 우리 엊그저께 왔을 때도 집에 그냥 놓아두고 잘 처리해놓고 자기가 몇 시간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물론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이 2분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를 이제 대접해 드리더라고요. 그때도 또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음 달에는 어디서 모이지요? 그래요.
내 마음속에서 니네 교회가 좀 모셔라.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좀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1층에 만난 만두. 그분들은 여기 최성감 목사님 때 다 현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1층 만두집을 알아요. 북천변. 우리 장로님이 오실 때 그 만두 맛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 만두 얘기를 했더니 그럼 참 좋다고. 그 정강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누구냐면 한 달 전에 또 인터넷에서 어떻게 내 칼럼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격려하신 분이에요. 진 무슨 목사님이 칼럼을 잘 써서 그 목사님을 칼럼을 찾아서 쭉 읽다가 보니까 또 뭐 홍누구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칼럼도 있더래요. 그래서 또 들어갔더니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읽게 됐는데 밑에를 가봤더니 홍용찬은 홍용찬인데 아름다운 교회 홍용찬 목사고 은평구에 교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닌가? 하고 자기 요람을 찾아봤더니 그 홍용찬이가 그 홍용찬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서서울로 아름다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구청강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홍 목사님 방금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면 미리 응답 받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박장태에서 오시면서 목사님들이 동의 제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시려고 날짜를 24일날 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8시 30분도 안 돼가지고 사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동도촌인데 홍 목사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나는 여기 있었거든 지금. 여기서 뭐 이것저것 좀 하느라고 여기서 있었으면 내가 받았는데 전화를 여다 놓고 밖에 가고 여기로 갔다 왔다고 그러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서 사택 전화로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요람 찾아가지고 일부러 전화를 했다.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냐고. 지금 떠나면 지금 2번 차로 가면 거기 9시 반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거기 오려면 그러면 7시나 뭐 이렇게 떠나야 돼요. 9시 반에 오려면 12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가 그러냐고. 우리 사모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출발해서 진짜로 1시간 늦게 출발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1시간 10분, 15분 전에 벌써 오셨어요. 전화가. 여기 가는 초등학교 앞인데 교회가 안 보인다고. 원집사님 잘 판단하세요. 교회가 안 보인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앞에까지 왔는데도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교회니까 맨날 댕기니까 잘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럼 내가 나갈게요. 나갔더니 진짜로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두리번 하면서. 그 이쪽 건물에 좀 얘기해가지고 학원점 거기다 하나를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해서
한 번도 늦지 않고 마지막 오신 분이 3분 전에 딱 오셨어요. 야, 놀랍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간 잘 지키는 그룹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여기서 이제 차를 먼저 한 잔씩 나누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미리 부탁을 했어요. 안주 정물에 그 들어가는 거 있죠? 낙지를 하나씩을 좀 더 넣어주세요. 돈은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만두도 더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다고 정말 그날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잡수고 식사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부총각 목사님께서 건너편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무슨 목사님 요즘 잘 계시죠? 예. 혼자 지내기 어때요? 뭐 그렇죠. 뭐 사모님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떠냐고요? 있을 때는 없으나 똑같으지. 그런데 조금 외로워. 그러셔요. 저는 이제 듣는 입장, 귀를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근데요, 조금 있다가 다 숟가락을 다 놓았어요. 저기 쪽에 사모님들이 오래까지 잡수긴 해요. 마지막 만두 하나 남은 것까지 그쪽으로 다 옮겨서 사모님이 다 잡수세요. 그래서 거기만 아직 세 분만 손가락 안 넣고 계세요. 이쪽은 다 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반찬을 남은 반찬 이쪽도 남은 반찬을 비닐봉투를 조그마한 비닐봉투 하나를 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며느리 아들하고 같이 산대요. 한 분은 딸만 둘인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딸만 둘인데 다 시집 보내고 혼자 사신대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내려와서 사모에게 밑반찬이 있으면 조금 싸놔. 왜 그러냐고. 좀 싸놓으라고. 그냥 뭐 이것저것 이제 홍성이나 좀 싸는 거. 우리 이제 원사님이 집에 갖고 오셨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뭐 싸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분이 싸는 것이 얼만큼 되냐면요. 말하자면 비닐으로 요만큼 돼요. 비닐으로. 싼 게 요만큼 비닐 속에 이만큼 있어. 근데 이것을 참나물 무친 것도 거기다 넣고 또 다른 것도 거기다 넣고 또 다른 것도 거기다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번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사과니 뭐니 이제 사과를 나누고 과자도 하나씩 주머니에다 넣으시고 그러고 이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목사님들 내년에는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안 죽고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셔야죠. 그리고 가시는 길에 공간이 조그마한 거 해서 그분만 싸드린 거예요. 그분만. 가셔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2시간쯤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칼럼 밑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존경하는 홍종찬 목사님, 오늘 따뜻한 대접 잘 받고 잘 먹었습니다. 또 저에게는 맛있는 밑반찬과 감, 사과를 많이 주셔서 참 감사드리며 사모님께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부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 이름 쓴 내가 그냥 땡땡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선배님들의 우리 주님을 위한 눈물 흐르는 수고와 사랑을 듣고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를 위해 교훈의 말씀과 기도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닦아놓은 노회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개성 발전하기 위해 환경을 조언하여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부족한 후배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앞으로 더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20분 뒤에 또 띠리릭 문자가 왔어요. 참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삶을 크게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성된 문자 참 감사합니다. 박모모드림. 저는요, 이 마지막에 정성된 문자 참 감사합니다. 이 말에 가슴이 확 메이더라고요. 누가 문자 하나 보내겠습니까? 그분에게. 누가 관심을 갖고 노예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은퇴해서 80이 넘은 목사에게 사모님도 돌아가고 혼자 계신 그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겠느냐 그 말이요. 야, 이거 참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 목사님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읽어줬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분들도 막 나처럼 이렇게 좀 상기돼가지고 내년에는 할 때에 용돈이라도 좀 봉투 하나씩 만들어서 드리면 좋겠다. 당신들끼리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강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후배에게 물려줬습니다. 은퇴할 때 5천만 원을 받으시고 30만 원씩 생활비를 주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부터 10만 원으로 줄었대요. 지금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은퇴 목사님의 아름다운 여생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2달에 한 번은 따뜻한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 하고 5교회만 더 있으면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 그거 사드리는데 다 와도 16분인데 30만 원이면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어요.
그죠? 용돈 3만 원씩 넣으면은 16분 얼마입니까? 30만 원에다가 48만 원 5만 원씩 넣으면 그러면 다 합쳐도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이면 16분 정말로 기쁘게 왔다가 가실 수 있도록 걸 수 있다고 말이에요. 100만 원 은퇴 목사님들 외로운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 6교회만 있으면 2달에 한 번씩 따뜻한 그때는 내가 그럴 다음에 모일 때는 목사님들 10시까지 모아주세요. 그래서 교인들도 올 수 있는 다 모이고 여기서 공짜로 강의비 안 내고 예배도 한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냥 음식만 좀 얻어먹는 것처럼 살살 와서 먹고 가는 것보다 자존감도 살아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실수와 실패 그리고 공허함과 불행함으로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동소이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남들보다 풍족하거나 여유롭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도심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주변의 상황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김선영 목사 그분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는 몇 편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불교의 아주 극심한 물론 자기 어머니가 처녀때 교회를 다녔고 자기 아버지와 교회를 다니는 조건으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나노니까 2대 달 때에 병기를 하면서 눈이 돌아가니까 저녁 8시만 되면 눈이 그래서 동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다녀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무당 신내린 무당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때부터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무당으로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한 번 무당 구슬하게 되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짜리를 해야 되니 1년에 몇 차례씩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 지금 김선영이라는 이 사람이 19살 때까지 폐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겨우 더 힘들어지고 쓰러지면 무당굿하고 또 조금 살아나서 미역이라도 먹고 그렇게 해서 19살까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스님하고 여기 암자에 북한산 암자에 올라가서 수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학교는 다 집어치워. 여러분 이 김선영 치고 들어가 보세요. 제가 유튜브 본 간증 중에 가장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암자에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북한산 하늘을 바라보고 별 들리고 아름다운데 그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나무는 어떻게 저절로 생겼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자기 사촌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언니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무슨 보충이를 하나 따들고 왔더래요.
뭐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 나 기도원 가려고. 그냥 이 집은 뭐 불교 완전 무당 구도는 집이니까 전도할 생각도 없는 거야. 이 언니가 그냥 왔다가 바로 가는 거야. 언니 나 좀 데려오가. 그래서 간 게 순복음 기도원이었답니다.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33일을 금식하는데 첫날 가서 딱 들어갔는데 뭐 손 들고 찬송하는 사람, 일어나서 찬송하는 사람, 뭐 거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90%가 병든 사람이고 자기도 병들었으니까 거기서 보는데 이상하게 신기한데 전혀 거부감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야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불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 기도를 들었는데 같이 들어가자는 걸 자기는 안 들어갈래. 그리고 밖에 있고 그 언니 먼저 들어갔는데 한 10분 20분 기도니 나오면서 그러대. 야 너 들어오래. 빨리 들어가봐. 왜? 하나님 너 들어오래.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들어오래.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는 교덕교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산신령처럼 생긴 분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 불이니까 그때가 엄청 추웠답니다. 꽁꽁 얼어있는 그런 데인데 딱 들어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논물을 써가지고 콧물을 쏟아지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불렀다. 죄가 뭔 죄입니까?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내가 그동안 너를 부르려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네가 이제 다 왔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불교식으로 용서를 빌었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기 말 이거 유튜브에 그래요. 이렇게 빌었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무릎 꿇고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 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나왔는데요. 나와서 딱 보는데 하늘의 별부터 시작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파리 한 그루 한 그루.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회개를 깊이 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점입니다. 나무 한 그루, 이파리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고 자기한테 다 환영하는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앓았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소병이 있었다면 여기 조그마한 이 혹같이 이렇게 났고 그게 한번 조지기 시작하면 2주간을 통증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통증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엄마였는데 그날 또 그게 조진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기도해볼까? 지금 이 사람은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기도원 3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기도해볼게.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너는 교회도 안 다니는 것이 무슨 기도한다. 아니야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 나도 이제 하나님 믿고 왔어. 하나님이 이제 거기 가서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어. 그러면서 엄마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엄마가 야 이상하다. 통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가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 사람 그 간증에 계속 나오는, 계속 미국에서 이야기, 자기 시아버지 구원한 얘기, 또 시아버지의 친구 구원한 얘기, 자기 때문에 가사를 다 탕진했어요.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대학을 갈 돈이 없다. 이제 네가 가든지 말든지 너한테 대줄 돈이 없어. 자기 언니나 뭐 오빠는 다 대학 나왔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칠 돈이 없답니다.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하버드 의사인데 하버드 의대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함부로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래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하버드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가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랍니다.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낫지 못. 죽을 수밖에 없다. 폐병, 아니 폐병이 아니고 폐암, 3기. 폐암 3기니까 지금 나을 수 없는 수술해야 돼. 다 죽는다고. 그것도 기도해서 미국으로 오시도록, 자기가 남편 가르치고 자기도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 와중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봤답니다.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하루에 10시간씩 했더랍니다. 그 어떻게 하는가? 잠을 줄였다는 거야, 잠을. 여러분, 잠 많은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잠 많이 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잠은요, 6시간 자면요, 충분해요. 그 과정에 기도를 10시간씩 하면서 공부는 공부들 해서 박사학위 받고,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오늘 시험 있는데 잘 볼지 모르겠네.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하버드 다닐 때. 그래서 자기가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떠오르는데 남편이 펜을 들고 있는데 백지를 넣고 그냥 멍하니 쓰지 못하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공부한 것이라면 머리를 팽 돌려서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잘 답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자기 남편 머리가 어떤 손이, 하얀 손이 나오더니 팽 돌리더래요. 진짜로 팽이처럼. 자기 말로 그래요. 팽이처럼 팽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남편 얼굴이 환해지면서 답을 쓰는데 쫙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물었대요. 당신 이렇게 하고 있었지? 당신 어떻게 알아? 당신 조금 있다가 머리를 확 누가 돌리는 것 같이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게 생각났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내용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떻게든지 애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께서 그래요. 자기는 평신도 사역자는, 그리고 또 자비랑 선교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 역할만 하다가 그것도 시아버지가 야 나는 김진홍 목사님만 훌륭한 줄 알았다. 부인 자기 며느리가 자기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해서 폐암이 낫고 난 이후에 김진흥 목사님은 1세대에 한 번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우리 며느리도 1세대에 한 번 나오는 며느리다. 그러니까 전도사 하지 말고 목사를 해라. 물론이니까 이제 그랬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담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누가 후원자 없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버는 거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이게 이제 아껴야 될 것은 생활비에서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사 입는 거 아끼고 먹는 거 아끼고 이거 가지고 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 가서 교회가 지저분하면 거기에 카페트 다 갈아주고 하나님 이거 갈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 장학금 필요하거든 하나님 신학생들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손길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돌아오면 친정엄마가 야 너는 왜 이렇게 거지처럼 먹고 다니냐. 명색이 하버드 의대를 나온 목사 의사 부인인데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산다고 그거 하나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리한 가구에서 살면 되고 편리한 자동차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김선영 목사의 선교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일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훌륭한 분이다. 자기 시아버지 친구 서울대 나오신 분이 미국에 살고 있고 자기 집 옆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근데 한 번은 오라고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갔더니 이 부인이 친구 부인이 감자 2알을 잡수더래요. 왜 밥을 안 잡수고 이 좋은 밥을 감자 2알만 잡수냐고. 30년을 살았던 처녀적부터 소화가 안 돼가지고 감자 2알 조그마한 거 그걸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자기도 처녀 때 교회 다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기는 기도 내용 중에 아무 것이나 잘 먹고 도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인이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 끝나고 이 사람 가고 오면서 그 김선영 선교사가 이렇게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입맛이 돌아와서 이것저것 먹고 싶을 때에 의심이 생겨서 안 먹도록 하지 않고 이것저것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먼저 온 거예요. 근데 당신이 간 뒤에 내가 이것저것 먹고 싶어서 하나씩 먹어봤다는 거야. 하나씩 매일 하나씩. 근데 아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화 같아. 나중에 일주일 마지막에는 고기까지 먹어봤다는 거예요. 고기까지 먹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온 거예요. 내가 어저께는 고기까지 먹었는데
잘 소화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허튼 것들을, 우상과 같은 학문과 또 어떤 사상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철저히 지키며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뭉구적거린다면 주님은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일도 이루실 수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결심한 대로 우리 앞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올해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며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 통장에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빚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